말라기 말씀은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성전만 완공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학개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유다 백성들은 그런 꿈과 희망을 갖고 성전 건축에 힘을 쏟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회복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징조는커녕 점점 더 삶이 곰핍하고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직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기에 세금을 내야 했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통솔할 만한 왕이 세워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다윗과 그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 형편 가운데 경고의 사이렌이 울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유다 백성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뜻은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만, 의심이 가득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번씩 화가 나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철없는 소리를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의 아이들이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다고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생각이 크게 달랐던 것은 제사에 바치는 제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바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바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바쳤던 이 떡은 너무 더러워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더러운 떡을 바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십니다. 이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예배의 태도,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양이나 소를 몇 분 안에 그냥 다 태우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보니까 숫자를 대충 확인하고 뭐 이것을 가지고 왜 이것을 이렇게 드리냐 그렇게 묻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여서 태울 건데 조금 못한 것, 좀 필요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지,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지 상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종교적인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지, 하나님 뭘 덜 바라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있는 것 주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이런 생각이 굳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흠이 많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최하급의 양이나 소를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총독에게 이걸 바쳐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뭐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만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들은 총독에게,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욕을 얻어먹거나 아니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총독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이렇게 존중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보내는데, 자, 선물 상자를 보냈는데 사과하고 배가 있어요. 근데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받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상황과 형편이, 그런데 최상급으로 좋은 것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자기들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이 부분들을 두고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니까 괜찮은가 보구나.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나중에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이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잘나고 좋은 것은 딱 감추어 두고, 그리고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만 추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다 스스로 착각하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 액수나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하였던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렙돈을 얼마나 칭찬하고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까? 그것이 물질에 많고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그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떨 때에는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그런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다른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에는 크게 기뻐하시고 어떨 때에는 대승통곡하며 우시고 어떨 때에는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어떨 때에는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인들은 누구나 자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질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은 이런 제사 말도 되지 않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그걸 들어주겠느냐. 하나님도 화가 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과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한마디로 불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는 성령이 임하고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정성 때문이고 그 제물의 이 가치 때문에 값어치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의 부모가 범죄하여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고 제사에는 반드시 이런 희생, 다시 말해서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부모를 통하여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성공과 자기 의로 많은 농작물을 거두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맺었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리고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 많은 것들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하다가 거절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실패하면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사람에 대한 시기, 미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게 되면 우리도 가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순한 양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늘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나운 늑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제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게 얼마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온순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가인처럼 분노한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앞으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구 끝에서부터 지구 끝까지 이방 민족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깨끗하고 간절하고 절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그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내가 무엇이라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물이 메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샘이 어떻게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시는 말씀이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나라고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가 찬 것입니다. 너무 미개한 나라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평균 수명이 거의 3, 40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양반과 노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국, 일본은 우리보다 4, 500년 전에 들어왔더랬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아니 동남아 지역도 보니까 태국도 우리보다 훨씬 전에 복음이 들어왔더라고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아직까지도 들어가고 역사하지 못하는 공산권과 이슬람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전거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꿈이고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드림양산교회는 미셔널 처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은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끼리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함께 모두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처럼 내 의와 내 자랑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하나님은 그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있대요. 그 책망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이 39권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끊임없이 돌이키고 나중에는 말씀의 기근조차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심판 가운데서도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아니 나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 극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 대한민국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아니 어디에서 무당이 드러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울분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신 나라인데 도사가 왜 나오고 무당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야 될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때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최선이 정말 최선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으로께서는 멸시로 느껴지고, 다른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다 두고 마지못해서 의무감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도 감격도 은혜도 도전도 없이 그냥 마음이 냉랭하고 메말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죽은 예배지 살아있는 예배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드림양산교회만큼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시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